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타협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버가모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나 어떤 상황, 이런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나를 이제 변호하고 핑계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해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버가모 교회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또 주님이 책망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했을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굉장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표현하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로마의 칼은 이제 우리나라 칼은 한쪽만 베는 칼인데, 로마의 칼은 양쪽이 다 베는 칼이죠. 날이 양날에 있죠. 시칼을 보면 날이 하나에만 있잖아요. 근데 로마의 칼은 양쪽에 다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 양날이 다 굉장히 날쌘, 굉장히 예리한, 그래서 다 뵐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합니다. 꼭 군사 같은 거죠. 뭐 지금이라면 미사일을 쏘고 뭐 탱크를 가지고 포를 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검이 최대의 무기였습니다. 로마의 어떤 그런 위대함이나 강함, 로마 군사들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의 군사보다, 로마의 어떤 힘보다 더 큰 사람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지금 버가모 교회, 물론 7교회 모두가 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만각의 동물이라 대한민국이 바로 100년 전에 일제의 어떤 압제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거의 잊고 살아갑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일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 우리 상황이 어땠을까? 근데 지금 그 일제하에서 일제의 어떤 순사들의, 일제의 어떤 군사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어떤 조선의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압제하에 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90년대에서 95년대 AD. 그때 살고 있고,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어떤 통치하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지금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러한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주님이 버가모에게 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수원시 평동에 살고 있다, 아니면 수원시 구운동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버가모의 어떤 위치가 어떤 곳이냐면, 이 버가모는 그 로마의 그 행정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로마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행정을 관할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로 치면 광주라는 거죠. 그 광주 옆에 또 작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행정도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종시처럼 세종도시, 그 옆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행정을 주관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세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이었고, 더 나아가 이 버가모에는 제우스 제단, 아테네 신전, 디오니스 신전, 그 다음에 뱀을 상징하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많은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이방신을 섬겼던 중심 도시로서도 이 버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도시였기 때문에 이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스의 그 신전을 세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제단이 있는 곳이 또한 이 버가모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창궐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함께하지 않으면 이 크리스찬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반역이자 죽음을 의미하던 그런 시대에 이 버가모가 있었고, 그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 사는 것을 지금 내가 알고 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자, 우리가 앞날을 알면 어때요? 앞날을 알면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엄청 가난한데 10년 후에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10년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을 안다면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몰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버가모 교회, 이 교회들이 기도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이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었을까요? 되었으면 좋겠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300년 이상 핍박이 지속됐어요. 즉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형장의 이슬로 다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를 들면 내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자녀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왜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행정도시이고 더 나아가 우상의 제단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헌법에 따라서 시저를 신이라고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을 안다. 이 사단이 통치하는 곳, 세상의 권세자가 마치 사단처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상황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버가모 교회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즉 시저는 주고 시저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이름을 굳게 잡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바가 그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도끼의 방망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뚝딱하고 응답해주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 안디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란 말, 증인이란 것은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증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자이신 것,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주님을 통해 들었다면 이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 시저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디바라는 사람, 이름 없는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의 전승을 보면 이 안디바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데 이 안디바를 죽일 때에 그 우상의 형상의 틀에 이 사람을 넣고 화형으로 불로 태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담임 목사님이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부인하지 않아서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 목사님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남아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교회를 탄압해서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교회들은 핍박하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세계로교회 부산에 있는 이 손예보 목사님이 정부는 아니었죠. 그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걸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죄가 뭐죠? 그 죄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래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정부가 이런 일을 행할 때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이 개신교 국가입니다. 루터가 나온 교회, 칼빈이 나온 교회, 우리 장로교를 만든 곳이 독일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대통령이 되어서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할 때 교회들이 침묵했어요. 몇몇 목사님들은 오늘 버가모에 나온 이 안디바처럼 순교를 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고 순교하는 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교회와 나머지 성도들은 침묵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게 하고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독일의 많은 교인들이, 그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교인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합니다. 우리가 고요합니다. 조용합니다. 이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타협과 신앙의 타협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죄가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민수기서 22장과 25장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아서 저주를 못하게 하죠. 나귀가 말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나면서 이제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주를 금하게 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 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는데 이 발락 모압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협하면서 범죄하게 되는 우상의 제물도 먹고 행음하게 되는 이 죄를 짓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에도 그대로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가 형장의 이슬로 로마 제국에 처형으로 목사님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친미가 아니라 친중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너무나 웃긴 법들 많죠? 노동당의 신문을 모든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몇몇 목사님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침묵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저도 침묵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말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지금 저를 통해 들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정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버가모 교회에 임했다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 발람이 했던 그런 것들이 버가모 교회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즉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고 우상의 재물을 함께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교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안디바라는 이 버가모 교회 목사님처럼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가? 그 담임 목사님이 죽었을 때에 나도 따라서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로마의 법이 이러니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의 법과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자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발락 왕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선지자였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발락 왕이 원했던 대로 모압 왕이 원했던 대로 저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행함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니골라 당이 어떠한 당일까요? 이 니골라 당의 의미는 뭐냐면 니코라는 것이 정복하다, 지배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라오스라는 것이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을 지배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지배하는 자, 즉 통치자, 교회에서 치면은 목회자와 이 백성들과는 사이가 있다, 갭이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켜야 될 신앙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이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정도 해야 되지만 나는 이만큼만 하면 된다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야 할까요? 누구와의 비교를 둬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목사님은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처음 알았는데 나는 요만큼만 하면 되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차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초신자든 내가 오래 믿은 사람이든 내가 목회자이든 성직자이든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믿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말씀한 구원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니골라당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영과 육을 구별했던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영은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선하지 않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영이 선하면 육체는 그냥 그래도 관계없어. 즉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끝나는 거야. 내 삶은 조금 안 그래도 관계없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내 입술로 믿으면 그만일까요? 내 삶은 조금 부족해도 안 돼도 관계없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런데 내 삶은 내 신앙은 조금 그렇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이 영지주의, 즉 니골라당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머지 작은 것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관계없다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했던 것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회에 여러분 성직자가, 담임 목회자가 믿음을 지키는 엄청난 교회였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서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미국이 아마 압력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못 나올 때에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과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침묵할 것인가? 아무 힘이 없는 저는 이 강단에서 그냥 떠들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고. 그런데 과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가 정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안디바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귀한 것이에요? 저도 만약에 이러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제가 저희 가족을 생각하고 저희 딸들을 생각한다면 아마 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이고 내 물질이 아니고 주님의 물질이고 다 버릴 때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어요. 정말 내 믿음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인가?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내 목숨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 즉 어떻게 보면 안디바처럼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순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에 여러분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두렵습니다. 손님 목사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 뒤에 있던 부목사나 다른 목사님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그 교회에서 전했을까?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것을 외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준 과자 같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또 어디에 있냐 하면 이 만나를 신기하게 언약궤에 넣었어요.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넣으라 했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넣었는데 이 언약궤 안에 넣은 이 만나는 썩지 않았어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있던 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죠?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볼 수 있고 그것도 언제?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볼 수가 없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즉, 이 안디바란 이 목회자, 제가 목회자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 다닐 수 있는, 이름 없는 성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그 교회의 목사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만나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 안디바라는 순교당한,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에게 만나를 주는데,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그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이 될 때에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때 이것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뭐를 준다고 하죠? 흰 돌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흰 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흰 돌이 있는데 그 당시의 재판장에서는 그 고대 법정의 관습 중에 검은 돌은 유죄를 의미하고 흰 돌은 무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 법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손현보 목사님을 유죄라고 하고 풀어주면서도 유죄로 찍어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로마의 법에 반항한 사람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유죄, 길치라고 하죠. 넌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지금 정부에 반항했어. 죽어야 돼. 감옥에 가야 돼. 세상에서는 유죄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흰 돌을 줄 터인데 나는 너를 뭐라고 하나? 나는 너를 무죄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법에 순응하면 무죄가 되고 반항하면 유죄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반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는 유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만은 그렇게 지켜야 돼요. 비록 여러분의 목소리가 허공에 지나가는 그런 사라지는 것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이재명이세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재명이에요.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전라도예요.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이재명은 친중입니다. 우리는 친미가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주의고 하나님에게 최대로 반항된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러한 사상이에요. 한국이 친중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른 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흰 돌을 준다고 합니다. 또 이 흰 돌은요, 그 상징하는 것이 그 잔치를 열고 또 그런 데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권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은 나를 정죄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연회장으로, 파티장으로, 즉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입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을 주님이 그 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증인으로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시고 그 흰돌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면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을 받아준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내가 과연 이 지금 버가모 교회 같은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통치 아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숨긴 재물을 먹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궁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과연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순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지, 오늘 나의 믿음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